성경을 읽다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비둘기처럼 온순하라, 그 말은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니, 제자들을 보내면서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뱀에다 비유하시면서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찾은 정답이 뭐냐? 뱀은 때를 기다릴 줄을 안답니다. 아멘. 막 먹이를 쫓아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옹알이를 들고 있다가 쥐가 지나가면 그 타임을 냄새를 맡고,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딱 채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신 알렉산더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에서 온답니다. 하나는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는 희망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웃으면서 대답 잘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묻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시대는 지나갔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희망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다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아들 되어서 정말로 어렵더라도 희망하며 어렵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강림절 12월 달에 4번 있는데 이 강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 첫째 주일은 여러분 혹시 지난해를 여기 계셨던 분이 김희성 장로님, 우리 김민정 지사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강림절 첫째 주일날 저는 항상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도 겨울 전에 어서 오라이고, 앞으로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마 5번 더 들으면 제가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은 우리 목사님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용은 바꾸겠습니다만 항상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 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그러나 교회 달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달력은 오늘 대림절, 강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서로 인사했지요. 한 번 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는 글자 그대로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디모데. 대개 영어 이름은 팀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팀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영어 티모시라고 해서 이름에 온 건데, 티모시 전체 부르지 않고 그냥 팀 그러면 네 이름이 디모데, 디모데에서 온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디모데는 바울이 결혼 안 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쓰는 장소가 처절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이거보다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건데 성경에 실린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 중에 4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있으시면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펴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관제라고 되어 있고, 새로 번역된 것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곧
자기의 임종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양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다 털 뽑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잡은 짐승에게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몇 방울 떨구면 그것이 전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자기에게 포도주까지도 이미 이제 떨궈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유서. 네, 바울이 맨 마지막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2절 표시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또 우리 미국 교인들도 조금 떠나니까 숫자가 줄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세스라고 하는 좀 작은 대회 기억나시나요? 네. 그 세스는 브라이언하고 저하고 옛날에 포털 프레이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워킹 게이트 앞에 서서 추운데 2시간 서 있으면서 루터교 목사라고 그래서 그걸 나눠줬는데 그 중에 그 전도를 통해서 나온 게 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데 딱 그거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브라이언하고 라이언에게 내가 12월 13일부터는 우리 4시부터 5시에는 워킹게이트 앞에 서서 우리 나오는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도록 하면서 전도해 보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하면 좋은 게 거기서는 우리 루터교회 이게 간판이 잘 보여요. 이 게이트만 내려오면 안 보여. 근데 그 워킹게이트에서 보면 교회 간판이 잘 보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해준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우리 교회가 한 7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달 되면 우리 박일수 선교사님 내일도 다시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욱자욱자 해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입교를 10분 했는데 내년에 한 30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교회도 부흥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 중에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전도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7절 8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합니다. 그래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 나 잘 싸웠다고. 그래서 확신하는 게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이후로는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시고 정말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매스컴에 언론에 너무 안 나와서 그런데요. 대한민국 백성이 최근에 너무 많이 죽는데요. 근데 그 언론이 다 그걸 갖다가 담아내지를 못한대요. 어떤 가족이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통닭시켜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통닭시켜 먹고 한 가족이 다 같이 죽었다든지 지금 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좀 어려움 당하고 수치당하면 어때요?
제가 스포츠 게임 중에서 본 중에서 제일 짜릿하게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게 새벽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게임을 같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황영조 선수가 일본의 선수하고 30km서부터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그러더니 37km 딱 지나갔는데 내리막인데 거기서 황영조 선수가 딱 앞으로 치고 가는데 우리 사람은 막 자고 있지만 혼자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37km에서 한번 차이가 벌어지면 저는 운동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역전 못 시켜요. 거기서 딱 차이가 나면 역전을 못 시키는데 딱 치고 나가서 황영조가 앞서가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러분, 인생 마라톤입니다. 100m 경주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생은 반드시 주님과 손잡고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려고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거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위대한 사람도 오늘 9절하고 21절을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나 봐요. 굉장히 외로웠나 봐요.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영어로 혹시 여러분들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더 영어가 절절하게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Do your best. 무슨 뜻이에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here before winter. 겨울이 되기 전에 여기 오는데 그냥 대충 노력하지 말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완벽하게 기울이라고 do your best. 겨울 전에 반드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정말 인간의 최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레오나르도 주닌이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에게서 큰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워서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리는 노인들을 보고 신문, 언론은 뭐라고 단어를 못 찾아서 고독사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최고의 믿음의 사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겨울이 다가옴을 보면서 아마 이 12월 정도 됐겠죠. 겨울이 다가옴을 보면서 디모데야, 너 올 수 있겠니? 이왕이면 겨울 전에 올 수 있겠니? 근데 그 지중해는요, 겨울이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때 배는 다 뭐예요? 작은 배, 범선. 범선은 도저히 그 지중해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겨울 전에 마지막 배라도 타고 급히 나에게로 오라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글쎄 이탈리아까지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그러니까 빨리 겨울 전에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른 봄에 첫 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겨울 전에 좀 빨리 오라고.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한 가지 상상해 보려고요. 근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보고 빨리 갔으면 괜찮은데 할 일이 있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항구로 갔더니 배가 떠나버렸네. 마지막 배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 가다가 이른 봄에 그냥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른 봄에 첫 배를 타고 로마 감옥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에게 아버지 같았던 사도 바울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간수쟁이가 바울에게 몇 가지 유품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요. 그 유품을 이렇게 품에 안고 나서는데 감옥에서 잡리라는 한 노파가 다가오더니 당신이 디모데냐고. 참으로 몹쓸 양반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옥주문이 열리고 누군가 면회 온 기척이 나면 병든 몸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 디모데가 왔느냐고, 내 아들 디모데 아직 안 왔느냐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오다니 당신은 참 야속한 사람이라고. 디모데 눈에 눈물이 고여왔겠지요. 게으름 떨었던 자신에 대한 게으름, 스승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죄송함, 그리고 그 노파가 전해준 한마디까지 뒤범벅이 되어 아마 가슴을 도려내는 칼이 되어 눈물을 득담에 흘렸을 것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겨울 전에 오라고 나한테 손짓하는 사람은 없을까? 아직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릴 겁니다. 뭐 다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지만 혹시나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전화라도 한 통화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내가 외롭다고 외치는 자 중에서 내 아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남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입을 덮고 사니까 에이 우리 아내가 뭐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겠어? 그럼 왜 이혼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같은 입을 덮고 사는데. 여러분들 아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면서도 외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기 있는 우리 부부가 되신 모든 분들 정말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헤아릴 수 있는 그들의 외로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가끔은 차도 같이 마시면서 정말 사랑의 훈련을 더 쌓아가시는,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음성 속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외로우신 분으로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외로우셔서. 아담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이브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함께 지내자고, 함께 놀자고. 근데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찾아 나섰어요? 아담아, 아담아.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성우라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우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외로우셨으면, 아담아, where are you? 아담아,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듣는다면 저는 뭐 설교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하나 어딨니?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종교인 행세는 했겠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철한이었는지,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자고, 정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찾으셨던 주님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66권의 처음이 창세기였고, 거기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천하나 문 좀 열어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born again 정말 거듭나셨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열면 그에게서 들어가 마시리라. 다시 묻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받아들이셨으면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는 백성입니다.
첫 번째 찾은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내는데 오히려 배척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로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잔 웨슬리, 우리 그 감리교의 유명한 성자를 통해서 감리교의 땅이 되더니 영국이 감리교의 땅이었어요. 성공회와 감리교인데 감리교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무슨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캐나다도 영국 땅이었어요. 호주도 영국 땅이었어요. 홍콩도 영국 땅이었어요. 그렇게 영국을 통해서 증기를 발견하지 않게 하나, 그래서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국으로,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국이 신앙이 또 시들해지네. 지금은 영국 가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영국 가면은 이거 뭐라 그러나, 터번이라고 그러나, 이거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국 땅에 모슬림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번에 그 어딥니까, 국제루터기, 서울 국제루터기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고요. 이걸 쓰고 교회로 왔어요. 국제루터 교회를.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라크 사람이래요. 아니, 이라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엄청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네가 예수 믿게 됐냐고, 너 돌아갈 수 있느냐고, 돌아가면 너 죽을 텐데, 응? 이렇게 교회 나온 거 하여튼 그랬습니다만, 그래 여하튼 그 모슬림들이 다니면서 5.1달러를 앞세우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배교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축복하셔요? 미국이잖아요.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시편 73편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창녀처럼 음녀처럼 망했다고. 그러나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주님께 가까이하는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에서 7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 나라가 지금 잘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석유 한 방울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까지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잔은요 고정되지 않아요. 축복의 잔은 계속 옮겨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이 축복의 잔은 옮아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모르겠어요. 나는 중국이 복받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도 인도했어요. 중국 가서 부흥회에서 인도하는데 말 한마디 끝나기 어려워요. 내가 뭘 설교하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처럼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계적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멘 이렇게 일하는. 사랑합니다. 아멘. 아주 다짜만 나오면 사랑해요. 만주 지역에 가서 부흥회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기도하던 모습을 중국 가면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벌써 기독교인이 3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듣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는 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